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을 받기 위한 우리의 고백을 드립니다. 우리의 형편과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환한 얼굴빛 종에게 비추시고 내게 바르게 사는 길을 가르쳐 주소서. 아멘.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명예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소망교회 은퇴 목사님이신 김지철 목사님 나오셔서 예수님께 배우라는 제아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따라 사람을 분류하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배우려고 하는 사람, 또 다른 하나는 배우기를 싫어하는 사람. 우리들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어느 방송국에서 우리 여론조사를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후회되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했을 때 단연 첫 번째로 좀 더 배울 걸, 그때 좀 더 공부할 걸라고 하는 그런 내 소원이 가장 큰 후회의 제목이었습니다. 공부하기를 원하는 사람과 공부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의 차이점은 뭘까요? 배우기를 원하는 사람, 마음이 열려져 있습니다. 배우기를 싫어하는 사람, 마음이 닫혀져 있습니다. 싫어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나보다 못났다고 여기는 사람을 만나면 이렇게 의시됩니다. 뽐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무시하고 조롱하기까지 합니다. 그런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을 만나면 움츠러듭니다. 그리고 시기심이 납니다. 그리고 도망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배우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열려져 있어서 나보다 좀 못하다고 하는 사람을 만나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내가 가진 것을 어떻게 함께 나눌 수가 있을까? 그런 따뜻한 마음을 갖습니다.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을 만나면 부러워합니다. 나도 어떻게 하면 저렇게 될 수 있지? 나도 한번 도전해 봐야 되겠네. 나도 한번 배워봐야 되겠네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접근해 나갑니다. 여러분, 지금 배우라고 하니까 또 어떤 학교를 들어가서 내가 배우는 것, 그런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 인생 살면서 어떻게 내 마음이 열려져 있는가, 나보다 좋고 멋진 것들을 내가 뒤따라 갈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넉넉한 마음을 갖는 게 배우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공통적인 점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배우려고 하는 열망이 가득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대상이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다른 것은 지식을 배우고 여러 가지 방식들을 배우고 기술들을 배우지만 어떤 한계에 도달하면 지루해지고 실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신앙의 배움은 우리의 배움의 대상이 탁월한 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지혜자이시고 그분은 인생 최고의 스승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배워도 끝이 없습니다. 배워도 설레고 배워도 또 배우고 싶고 그러면서 그 배움의 길을 여기까지 온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다른 배움은 지식을 배우고 기술을 배우지만
우리는 인격이신 예수님을 직접 대하면서 배우는 인격적인 배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대의 최고의 지식인이었던 사도 바울, 그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모든 율법을 섭렵하고 그것을 삶으로 체득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젊었을 때 다소라고 하는 헬라 철학의 중심지인 다소에서 자라나면서 헬라 철학, 그는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의 전체를 통합할 줄 아는 능력을 가진 당대의 석학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고, 그리고 최고의 지혜자요 구원의 생명주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는 교회 공동체의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바울은 끊임없이 예수님에게 배우고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했고, 예수님이 갖고 계신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을 그의 삶으로 체득하기를 원하면서 평생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무엇을 닮아갔을까요? 예수님이 가졌던 관심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이 가장 먼저 눈에 띈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는 가진 자들입니다. 많이 배운 자들입니다. 모든 권력에 높이 있어서 자기의 기득권을 마음껏 누리고 싶은 사람들을 먼저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눈에는 그들은 더 이상 배우려고 하지 않고,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고, 연약한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으려고 하는 자기의 갖고 있는 기득권을 충족하고 거기에 머물고서 그것을 누리기만 원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교만한 인물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거칠게 그들과 저항하면서 부딪힌 역사를 복음서는 우리들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강렬하게 눈에 띈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많은 사람들을 뒤에 숨겨진 이스라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민중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고통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의 취임 설교가 나오는데 핵심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그리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함을, 눈먼 자에게 치유를, 그리고 억눌린 자에게 해방의 역사를 내가 가져다 주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관심은 중심에 서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변에서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소외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은 역할을 할 수 없다고 뒤에 물러서서 탄식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병든 사람들이었고 외롭게 자기의 삶에서 자기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인생의 현실이 얼마나 무거울까? 저 질병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을까? 저 무거운 죄책 때문에 가슴을 펴면서 살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보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도 그 처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도 금수저 출신이 아니었습니다. 흙수저 출신이었습니다. 부모님은 가난했기 때문에 아들을 낳을 때 여간방의 한 모퉁이에서 낳지 못하고 말과 양의 오줌똥 냄새가 나는 구육간에서 태어났다는 것은 부모님이 넉넉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아버지는 목수였습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땀 흘리면서 가게를 근근히 이끌어가는 그런 가정의 어린 나이와 젊은 시절을 보냈습니다. 예수님은 흙수저 출신이었습니다. 이 땅에 고통받는 사람들, 이 땅에 외로운 사람들, 이 땅에 좌절하면서 신음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알면서 그들을 찾아가셨던 것이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만날 때 가슴을 치시면서 수고한 자들아,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가장 큰 무거운 짐이 예수님의 눈에 볼 때는 질병 들려서 육체가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가장 많은 사건 중에 하나가 복음서를 읽을 때마다 질병 들린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친히 만져주신 것입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육체적 고통 때문에 하나님의 주신 쉼을 누리지 못하고 탄식하면서 사는 사람의 그 아픔을 예수님은 아시면서 찾아가셔서 고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당대의 경제적인 가난함 속에서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관심이 있었습니다. 당대의 정치적 사회적으로 사람들을 구분하면서 사람들을 차별하는 그런 이데올로기적 사회 속에서 예수님은 버림받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가시면서 그들을 위로하시면서 바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들에게 격려와 위로를 던져주셨던 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이셨습니다. 무엇보다 종교적인 짐, 당대의 바리새인들, 당대의 서기관들, 당대의 사두개인들은 자기네들이 종교적인 모든 고난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특별히 구약에 나타나는 율법이 있는데 구약의 율법의 숫자가 613개, 613개입니다. 그 중에 금지 명령이 365개고 준수 명령이 248개인데 제일 큰 명령 중에 하나인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그 명령을 종교인들은 어떻게 해석했을까요? 안식일은 쉼을 주는 날입니다. 안식을 주는 날인데 거기에다가 더덕더덕 법조항을 달아 놓았습니다. 어떤 것이 일하는 것인지, 어떤 것이 일하지 않는 것인지, 얼마만큼 걸어가면 일하는 것인지, 어떤 물건을 들면 일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지으면서 안식의 쉼을 누려야 할 서민들에게 안식일법을 위배했다고 하면서 그들을 정죄하고, 안식일법이 안식을 주는 날이 아니라 안식을 빼앗아 가는 날로 그들이 모든 일들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마음의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안식일 날 그래서 친히 질병든 사람의 병을 고치셨습니다. 그들은 질문했습니다. 왜 안식일 날 병 고치느냐고, 좀 쉬지. 그때 병든 사람이 지금 안식하고 있느냐? 병든 사람이 치유를 받아야 안식이 되는 것이지, 죄 지은 사람이 용서를 받아야 안식이 되는 것이지,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이 쫓겨나야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는 것이 아니냐. 예수님은 거침없이 안식일법을 깨뜨리면서 진정한 쉼과 안식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법이라는 게 뭘까요? 법이라는 것은 힘 있는 자가, 뭔가 가진 자가 자기에게 엄격해야 되는 것, 그래서 공동체를 살리는 것이 법의 정신인데, 자기들은 지키지 않으면서 서민들에게 법을 강요하면서 서민들을 죄인으로 몰아갔고 죄책감으로 그들을 들게 만들면서 진정한 쉼의 역사를 빼앗아 갔던 것이 당대의 모든 것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의 횡포였고, 그들이 갖고 있었던 잘못된 행동 방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에게 공부 잘하라고 공부를 시키지 않습니까? 왜 시킵니까? 자기가 잘나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취직하고 좋은 자리 차지하고 높은 권력에 올라가기 위해서, 그것만을 위해서 공부합니까? 그것은 망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공동체를
해하게 하는 것입니다. 공부하면 할수록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되고, 내가 힘 있는 자가 될수록 그 힘을 연약한 사람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내가 가진 부가 많을수록 공동체가 어떻게 풍요롭게 될까 염려하면서 해야 진정한 지도자가 되는 것이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인데, 유대의 지도자들은 그 일을 하지 못했을 때 예수님은 이것을 뒤집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수고했느냐, 무거운 짐을 졌느냐, 다 내게로 오라. 내게 와서 배우라. 목자 없는 양처럼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예수님은 당신에게 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에게 와서 배울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배움은 아주 독특하고 강력한 것입니다. 인격을 배우는 것이고 생명을 배우는 것이고 성품을 배우는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의 삶 전체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배워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갖는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특별히 오늘 흥미로운 말씀을 합니다. 나의 멍에를 지고 내게 배우라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멍에가 뭘까? 다시 생각을 했습니다. 오랜 동안 정말 예수님의 이 멍에가 뭘까? 우리는 멍에라 그러면 뭔가 무거운 짐을 지는 것처럼 예수 믿으면 더 답답해지는 것이 아닌가 하고 의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멍에가 뭡니까? 짐승들에게 수레나 쟁기를 끌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 짐을 많이 싣기 위해서 짐승의 어깨에 짊어지도록 그 고안된 도구가 그게 멍에입니다. 근데 이 멍에를 왜 지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의 멍에는 뭘까요? 예수님의 멍에는 이렇게 단순하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들이 그 멍에를 졌다가 실패한 것들, 첫인간부터 실패한 것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거짓 우상을 섬기면서 만족해했던 것, 그 멍에를 다시 지면서 하나님 사랑으로 이끌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옆에 있는 이웃을 돌보고 사랑해야 되는데 미워하고 죽이는 가인처럼 우리 속에 있는 이웃에 대한 시기와 미움, 예수님은 이 멍에를 대신 지고 사랑하는 법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멋진 존재인지를 잃고, 나는 왜 이래, 나는 못난이야,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부끄러워, 나는 도망갈 거야 하고 도망가는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 아니야, 너도 나처럼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 너도 나처럼 존엄한 존재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존재야. 이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당신이 인간이 실패했던 멍에를 대신 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함께 지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법 가르쳐 줄 테니까 이제 하나님 좀 사랑해봐.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줄 테니까 시기하고 미워하고 다투지만 말고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돼봐. 이것을 예수님이 보여주기 위해서 짐을 대신 지시고 나와 함께 가자고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내게 배우는데 특별히 무엇을 배우느냐? 나의 성품을 배우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나는 마음이 겸손하다 말씀을 합니다. 온유하다는 말과 겸손하다는 말이 뭘까요? 온유하다는 것은 수평적인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하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적인 삶의 태도가 겸손인 것입니다. 온유함이란 유약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유함이란 아니오를 할 줄 모르고 예스맨이 된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온유함이란 그냥 사람들에게 쉽게 무시당하는 소위 그냥 착한 인간의 성품을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온유함이란 세계와 인간을 대하는 그 삶의 넉넉한 이 포용성과 열린 마음을 이 온유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용광로와도 같습니다. 용광로에 불순물이 들어가지만
찌꺼기 같은 것이 들어가지만 다 용해가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용해된 그 철물이 나오는 것, 그게 온유함입니다. 모든 물은 흘러 바다로 들어갑니다. 바다에 들어가기 전에는 꾸정물이고 바다에 들어가기는 오수고 폐수고 이런 형편없는 물임에도 불구하고 바다로 들어가면 이것이 정화가 되는 것과 같은 그 넉넉한 마음이 온유함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에 대해서는 싫어하시고 죄에 대해서는 거부하셨지만 그것을 잘 몰라서 짓는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식탁의 공동체를 나눴습니다. 그들을 친구로 대하셨습니다. 여러분, 친구로 삼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뭘까요? 남자와 여자가 데이트할 때도 친구가 되려고 하면 먹기부터 시작해야 돼요. 함께 식사가 중요한 거예요. 친구가 뭐예요? 내가 너를 친구로 용납한다는 뜻이에요. 너는 나를 또 친구로 용납한다는 뜻이 바로 같이 식사하는 거예요. 같이 동등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인격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 지금 부부가 함께 식사하는 것도 많이 끊어졌어요. 부모가 자녀와 함께 식사하는 것도 지금 자꾸만 줄어들고 있어요. 젊은이들은 특별히 혼밥이라고 하는 혼자 먹고 혼자 모든 것들을 감당하려고 하는데 아니에요. 부모들이 초청하셔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같이 밥 먹자고. 우리 모든 식구 같이 하나님 안에서 주는 이 즐거움을 나누자고 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정말로 놀랍게도 우리에게 주신 삶의 축복을 함께 나누면서 가장 구체적으로 먹고 마시면서 이 축복을 함께 느끼게 했던 분이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온유함이란 우리 어릴 때 생각하면 딱 금방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요. 바깥에 나가서 친구하고 놀다가 싸움하다가 울면서 집에 들어왔을 때 엄마가 그 따뜻한 가슴으로 나를 안아줬을 때 내가 느끼는 그 평안함, 그 엄마의 따뜻함, 엄마의 넉넉함, 그게 온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온유라고 하는 것은 강한 자만이 갖게 되는,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만이 갖게 되는 인간관계가 바로 이 넉넉한 따뜻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에는 이것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예수님과 만나면 그의 삶의 모든 부끄러움과 그의 죄악들이 다 용서를 받으면서 예수님 안에서 용해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겸손함이란 뭘까요? 겸손함이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직적인 태도입니다. 이것은 사람에게 쉽게 굽신거리거나 아첨하거나 그리고 사람에게 거기에 그냥 쉽게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함이란 신앙적인 태도고 신학적인 태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인간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나는 땅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나는 순간 속에 꺼져갈 존재일 뿐입니다. 내가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이외에는 어느 것도 두렵지 않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용기가 진정한 겸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점에서 우리의 진정한 스승이며 우리의 지혜자이시며 우리의 지도자이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오시면서 네가 갖고 있는 모든 삶의 내용을 내게 다 터뜨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 믿는 것이 너무 기쁘고 감사했던 이유는 내 속에 나를 얽어매는 것들, 그것들을 예수님이 풀어주시는 거예요. 내 죄악들, 내 속에 나를 향해서 억울해서 분노했던 것들, 내가 나를 스스로 참지 못하고 나를 자책했던 것들,
그리고 내의 존엄성을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자기를 학대하고 자기 연민 속에 빠졌던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풀어주시는 해방자이시라는 것. 여러분, 성경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일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육체의 건강, 마음의 평안, 영혼의 기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일 많이 하신 것이 육체의 치유이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육체의 아픔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플 때 내가 이렇게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아플 때 아무리 내게 가까운 사람이 내게 위로를 해도 나는 혼자 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 아픔입니다. 이 육체의 아픔을 어느 누구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픈 자를 만지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토해내야 됩니다. 나 아픕니다.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여기가 쑤십니다. 나를 만져주세요.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우리가 주일날 나오면서 하나님께 내 모습을 토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유의 은총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누가 아프다 그러면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육체의 이 질고로부터 자유케 해주세요 하고 선언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육체가 우리를 마감시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나도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 아픔 때문에 나도 죽음의 자리까지 들어갔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라. 죽음이 인생의 마지막은 아니다. 죽음이 인생을 종결시키는 게 아니다. 죽음의 너머의 세계, 영원한 생명의 세계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 점에서 우리는 육체적인 치유에 대한 열정과 그 감사를 갖고 기도하면서도 동시에 영원한 생명의 세계를 바라봐야 이 땅에서 우리가 더 당당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삶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있는 이 마음의 짐, 정신적인 짐, 그것은 죄책감입니다. 그리고 나를 붙들어 매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들입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게 진정한 죄 용서의 은총을 주겠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 지은 사람들에게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죄 용서를 선언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부끄러움들, 나를 얽어매는 것들, 나를 연민으로 나의 죄책감을 자꾸만 내 속에서 끌어내는 것들, 주님 앞에 토해내세요. 하나님, 나 이거 잘못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거 부족했어요. 하나님, 내 몰골이 말이 아니에요. 그래 주님 앞에 아뢰셔야 돼요. 그러면서 주님이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고 하는 사죄의 은총을 받을 때 우리는 나를 얽어매고 있는 이 죄책감에서 자유하는 은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영혼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내가 사탄의 노예가 되어서 나를 유혹하고 나를 무너뜨리는 이것으로부터 나를 차단하게 하는 하나님의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너도 나처럼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리라. 내가 하나님의 딸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세상에 누구도 너보다 존귀한 존재가 없어. 어느 것도 너와 바꿀 수 있는 것은 없어. 너는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야 하고 하는 이 선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명절 때 고향을 찾아가서 집에 막 들어가면서 엄마 나왔어, 아빠 나야. 그러면 어머니 아버지가 나와서 우리를 껴안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이 예배 드릴 때 바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왔어요. 나 하나님 보고 싶어서 왔어요. 나 하나님과 대화하기 원해서 왔어요. 나 예수님을 통해서 내 죄, 내 질병, 내가 갖고 있는 나를 얽어매는 한 맺힌 것들을 주님께서 풀어주시길 원해서 주님 앞에 나왔어요. 이렇게 선언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부끄러운 것, 나를 얽어매는 이 모든 것들, 원통한 것들, 억울한 것들, 스트레스 받은 것들 주님 앞에 토해내셔야 돼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네게 진정한 쉼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오는 것입니다. 예수는 믿는 것은 쉼을 누리는 것, 샬롬을 누리는 것, 우리에게 주신 어떤 것도 우리를 얽어맬 수 없고 오직 우리는 하나님에게만 매어 있다는 이 사실을 선언하는 것이 이 예배 공동체의 특권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누리게 될 때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예수 믿는 것이 내게 기쁨이야, 너도 예수 믿어봐, 내게 쉼을 주신 하나님께서 내게도 쉼을 줄 거야, 예수님이 누군지 네가 알아야 돼 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전도요? 그렇게 증언하는 것이 선교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 이게 자랑입니다. 우린 최고의 스승, 최고의 지혜자, 최고의 생명을 주시는 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을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예배하고 그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한 분 한 분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배우면서 주일날 예배 드릴 때마다 내게 있던 짐들을 다 토해내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세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안에서 자유자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선언하면서 사는 우리 염강교회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소중한 주님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예수님을 믿게 해주셨사오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배우고 뒤따르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마음껏 선포하며 누리겠사오니 주님의 자녀들을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